참 처음이라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또 벅차기도 하지만 조금은 또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은 우리의 생각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건 원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제 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노회 정식으로 이제 노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에 총회라는 게 있고 또 총회는 어떤 거냐면 노회가 있어요. 각 노회가 모인 곳이 총회인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교회들은 그 노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정식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그냥 목사고 만서 받으니까 교회 십자가 세워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으면 무어가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할 수는 있지만 정식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노회로 이제 정식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정식 교회가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첫 미팅을 하면서 교회를 둘러보시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여러 개척교회와 여러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너무 참 힘든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꾸민 것 같아서 되게 벅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어떤 걸 제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개척을 하십니까? 그리고 개척이 쉽지 않은데 개척을 시작하던 동기가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늘 그런 개척교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개척교회가 꿈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외삼촌이 있었어요. 외삼촌. 외삼촌이 저희 어머님의 오빠죠. 어머님 오빠가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되게 무당이셨어요. 진짜 이렇게 저는 못 봤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날선 칼 위에서 작두 타는 거 있죠. 작두도 타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까지 살려서 당시에 엄청난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근데 그 무당에 저희 외할머니가 10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정정하셨어요. 그 정정하시고 날카로우신 외할머니 밑에 외삼촌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거죠. 그때 아직도 생생해요. 진짜 죽는 각오로 하고 집에 있는 그 우상 신들과 그런 어떤 전볼때 하는 것들을 다 불태웠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외할머니가 그 기질에 성질에 100세가 넘으셔도 그 기질이 안 죽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외삼촌은 자기의 복음을 이기고 맞아서 진짜 실명될 뻔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외삼촌이 그 신앙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늦은 나이에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에 늦은 나이에 이제 목사가 되셔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지하에서 하셨어요. 청주 지하에서. 그때 제가 원래 대전에 있었는데 어떠한 연고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청주를 가게 됐어요. 청주를 혼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외삼촌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살게 됐던 거죠. 근데 외삼촌이 지금도 80순이 넘으셨는데 예배를 3번 드리세요. 매일. 여러분 드려보시면 얼마나 힘드신지 알 거예요. 중학교 때 뭘 알겠어요. 새벽에 계속 깨우는 거예요. 영구가 일어나라. 그땐 예배가 너무 싫었어요. 하루에 3번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는데 외숙모가 되게 힘드셔서 외숙모 보면 되게 좀 가엾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늦잠을 못 자고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이제 개척교회가 식구밖에 없었어요. 식구밖에 없죠. 이렇게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너무 막 되게 원래 열정적이신데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봤어요. 누가 왔나? 근데 안 온 거예요. 또 그러길래 또 봤어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성도 한 명을 데리시고 평생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참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자구나.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죠. 평생을 한 명 목회하고
평생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볼품없는 목회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셨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그 목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저를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외삼촌이시고 저의 신앙의 뿌리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목사님의 그 열정, 찬양, 또 기도 그게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외삼촌 같은 목회를 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화려한 목회, 뭐 큰 목회는 뭐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그냥 외삼촌처럼 맡겨진 자리, 맡겨진 성도, 그 성도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맡겨진 영혼을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그러한 목회자가 됐으면 한다는 꿈이 그때부터 자라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감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 개척교회 이 청년들이 이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른들도 요즘 수요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가장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가장 실수 있고 자기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외삼촌은 저를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영국아, 너는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뭔데 한국교회 소망이 돼. 근데 외삼촌의 눈은 달랐나 봐요. 그 중학교 어린 나이 그렇게 땡깡 부리면서 억지로 예배드렸던 그 한 아이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것을 보고 자라나서 목회자가 돼서 사역의 현장마다 영혼들을 만나고 부족한 한 사람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은 꿈에도 상상하기도 싫었고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시선이 중학교 때 그 개척교회를 지하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이룸교회에 머물고 있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름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양떼들을 양육하여 먹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면서 우리 우측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세용마다 저거를 보면서 하나님 저 꿈이 우리 이름교회의 꿈이 되기 원하고 저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더 하나님의 확장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누가 보면 끝나는 줄 알겠어요. 네.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보통 이렇게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결국은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환경? 시스템? 아니죠. 설교잖아요. 믿습니까? 결국 설교인 것 같아요. 결국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설교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고
설교를 통해 성도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대예배는 새신자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쉬우면서도 조금은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적용이 되는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왜냐하면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에 수요 예배를 선택한다는 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는 좀 강론을 했으면 좋겠다. 설교지만 강의처럼 말씀을 좀 주일 예배보다는 깊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기 원하고 말씀의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는 좀 깊게 좀 강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아무래도 이제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적인 좀 그냥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런 소명,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또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종이와 볼펜을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적을 수 있는 부분들 또 같이 예배지만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서 이 수요 예배만큼은 정말 잘 말씀이 쌓여서 우리 안에 말씀의 양식을 더욱더 채워가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지금 노트나 있으면 준비하셔서 적으면서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아시죠? 복음서가 총 몇 개 있죠? 복음서가 총 몇 개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관점이 같다. 자, 공간복음이 몇 개죠? 3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대부분 마태, 마가 순서로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이 먼저 복음서가 기록될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의 60%를 거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첩돼요. 마가와 마태가. 60%가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탄생,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모든 게 생략됩니다. 기적도 생략되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모든 게 다 생략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서의 진주다. 물론 다 복음서가 복음적이고 좋은 메시지가 있지만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복음 중의 복음서. 그래서 제4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의 성경 저자가 누구죠? 헷갈릴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자,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네, 50% 확률이니까요. 네, 이제 알아가니까요.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잖아요. 소반에. 그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분이 누구죠? 요한. 거기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물론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야고보도 사랑하셨겠지만 요한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름에 그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좀 거칠거칠하잖아요. 베드로 막 하면 좀 거칠은데 요한은 좀 요한요한해요. 되게 성격이 요한스럽고 이렇게 웃는 타이밍이 나누시네요. 요한스러워요, 진짜 이름이요.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이, 왜냐하면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처럼 막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견고해요. 잔잔하면서도 스며든. 베드로는 막 열정이 있지만 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마치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기도 한데요. 웃어요? 네. 너무
저희 아들이 공감한다고. 우리 아내는 좀 요한 같은 조용하면서도 좀 강한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 복음만이 왜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왜 예수님의 성장 배경과 기적 스토리로 중심으로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에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 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무엇이냐면요. 물질은 약하고 악하고. 물질은 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악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뭐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시에 요한이 기록될 당시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물질을 가진 이 존재를,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습니까? 완전 다르죠. 하나님을 두루 나눈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물질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다 가셨죠? 토부 다 아시죠? 선하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염됐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물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정면으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유대를 떠나지 않아요. 유대 사역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간이 좀 몇십 년 흘렀을 때 소아시아와 로마로 복음이 이방인들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다 잡니다. 헬라 문화. 헬라 하면 뭐가 당시에 발달이 됐을까요? 헬라 철학 들어봤어요? 헬라 철학? 네, 요즘은 철학가가 많이 없어지는데 헬라권, 네, 뭐 플라톤이나 뭐 이데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헬라예요. 그리고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당시에 요한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됐을 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제1원인자가 무엇이냐. 물질의 제1원인자. 결국은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전에 제가 그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맞나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아닌가? 네? 예능. 맞아요? 뒤에 맞죠? 잠시만요. 물좀 아닌가 봐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김종국하고 김종민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거기 싸우는 게 나중에 그 유튜브 짤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김종국, 김종민, 그 미운 오리 하면 딱 나와요. 거기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김종민 말하는 거 너무 웃겨요. 배꼽잡 집에서 한번 보세요. 자꾸 서로 하는 거예요. 김종민이 어떻게 달걀이 없는데 닭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김종국은 닭이 없는데 달걀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야 달걀이 없는데 닭이 어떻게 나와. 한 명은 닭이 없는 닭이 품어서 알을 낳아야지. 계속 순환하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세 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멍청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가장 철학으로 그들은 세상의 물질의 제일 1원인자가 누구냐?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면 세 글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 로고스. 그 헬라 철학들이 가장 물질의 제일 1원자를 무엇이라고 그들이 명칭을 했냐면요,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주전 560년경에. 근데 로고스가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끝없이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힘. 헤라클리투스가 제 물질의 1원인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고 작용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리투스의 유명한 일화.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강물에 2번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기 찬호가 있는데요. 찬호가 한강의 물에 빠졌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분 후에 몸을 닦고 또 한강에 빠졌어요. 같은 자리에. 자, 같은 물일까요? 아니죠. 이미 찬호가 처음 물을 담갔던 그 물은 흘러갔죠. 무엇이죠? 2번 강물을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 세계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철학자의 고민은 이 순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게 그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우주를 통치하는 신적 존재가 로고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의 개념을 정확히 알았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아면 다 압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구원자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크리스토스. 메시아하면, 구세주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 헬라 철학과 헬라인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크리스토스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단원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것이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태초에 무엇이 있느냐? 밑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해도 맞습니다.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독생자 아들이 계시니라, 다 되잖아요. 태초에 구세주가 계시니라. 근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로고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론을 만들었던 로고스,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 물질의 제일 1원인, 우주 만물을 순환시키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게 주제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라고 있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라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계셨대요? 태초.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신성 논쟁이 많았거든요. 신성.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에 수많은 공유를 받았어요. 그걸 알았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무엇이죠? 창조주입니다. 자, 창조주라는 것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인 아들, 그렇게 보았는데 요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자,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정확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뜻합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무엇을 말하죠? 사도 요한은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냥 하나님의 아들, 뭔가 종속된 자로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의 개념은 완전 뒤틀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 다 따릅니다. 바라는 창조되다,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만들어졌다는 바라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만들잖아요. 뭐 이것도 만들고 뭐 마이크도 만들고. 근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아사.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만들다인데 왜 다르죠? 아사는 재료가 있어요. 기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무에서 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막대기가 있고 이 스펀지가 있고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든 건 창조 바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 수 있는 재료? 근데 그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임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수요 예배 때는 좀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PPT를 준비해서 좀 찾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도 1시간 이내에 끝나니까요. 네, 이제 수요 예배는 좀 고민해야겠다 하시는 분, 네, 1시간에 똑같이 끝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이 누구로 인하여 말미암아 됐대요? 그리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이 다 그리스도께 왔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과 나로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분, 유일하게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뭐였다고요? 만드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서두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가 못 박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왜 못 박았죠?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그런데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말하죠?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그럼 모든 만물들이 그로부터 왔다는 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분,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1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서 그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생명이시더라, 생명의 빛. 왜 생명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에 자리 잡았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자는,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 없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찬호 제가 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작아서요? 아니에요. 찬호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건 누구시죠? 의인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던 그 권세, 그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관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복음의 서두 1절 5절에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생명, 빛.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축적으로 이 세 단어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무엇이죠? 이 세상은 혼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결국 이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히지 않은 우리 영적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그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고 자유케 하신 그 유일한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요. 결국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은 무엇이죠? 제가 새벽기도 들어올 때 불이 없어서 깜깜해서 분명히 여기 의자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결국 빛이 있을 때 길이 보이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갈려지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지냈던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위로자요? 너무 그것도 맞아요. 위로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너무 맞아요.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예수님이 날 위로자냐, 내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나 그걸 넘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 빛이신 그리스도. 결국 오늘날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가운데 왜 개척을 하느냐? 저는 그 질문이 죄송하지만 상당히 못마땅했어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이죠? 가장 절망적인 세대 가운데 항상 복음은요, 복음의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요, 항상 코로나처럼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복음이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 환한 데선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후라시가 아니죠.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 하죠? 네, 손전등. 네, 후라시는 아니고 죄송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후라시는. 여기서 아무리 손전등을 비춰도 빛의 효과를 못 냅니다. 근데 언제 빛을 발하죠? 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개척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개척해야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혼돈을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두가 아웅하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빛이 저기 있구나. 이런 교회가 저기 있구나. 할렐루야. 빛이 저기 있구나. 그럼 우리가 동굴에 갇혔어요. 동굴의 입구를 몰라요. 불이 났을 때 우리 출입구 문이 있잖아요. 저게 없으면 불이 났을 때 출입구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건축할 때 많은 걸 배웠어요. 소방서에서 이 검열을 다 받아요. 근데 저게 없어요. 그래서 출입문마다 다 저 출입구 표시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불이 났을 때 저 불은 안 꺼져 24시간이요. 저 불이 있을 때 저희가 출입구구나. 저로 달려가는 거. 그 다음 저게 없다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죽음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저들이 출입구가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함을 통해 이런 교회의 저 간판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은요. 창조주인 로고스. 헬라 문화권들에게 로고스는 절대자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한 그 절대자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복음이 익숙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옆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절대자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을까? 그 엄청난 충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평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함인가를 더 알아갔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궁금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최전사님 맞죠? 장모님 궁금하시죠? 최전사님 쑥스러우셔서 그래요. 쑥스러우셨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사랑한다면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제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데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데 그 말을 듣는데 먹먹하더라. 그들이 간 이유가 하나예요.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신천지인 것뿐이에요. 저는 신천지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그 열심, 물론 잘못됐어요. 이 문맥을 모르고 이것만 보면 이름교회 이상하다 하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저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거든요. 그들 성경책을 봤는데요. 일본 평신도인데 너덜너덜해요. 형광펜이 몇 번을 그었는지 말씀을 술술술 나누는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도 저렇게 사랑하진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름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감정과 어떤 상황과 그것이 아닌, 느끼는 것이 아닌 진리 앞에, 온전한 바른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히려 신천지에 빠졌던 자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전에 이천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참 7, 8년 전에 우리 최준사님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대한민국이 신천지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부천의 어떤 교회는 500명 교회인데 신천지 일어나니까 300명이 일어난 거예요. 성가대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장로님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걸 보고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그들이 몇 년 동안 그들은 평신도로 가서 잘 신앙하다 권사까지 10년이 걸린대요.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10년 동안 잘해서 높은 지위에서 추수꾼을 해서 다 싸잡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복음을 강단에서 잃어버렸다면 신천지가 와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들이 와서 참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저게 진리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전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말씀, 병든 자들이 와 여러분 진리 앞, 여러분 입술 앞에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